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째 주, 또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온 가족 통합 예배로 우리 교회 학교 학생 또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영광 대라빕 꿈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에 신학대학교 있을 때 학생들이 사경회로 또 전국 신학대학 교수 세미나를 종종 했던 곳이었습니다. 광주의 깊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아침이 되고 또 해가 떠오르는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새해에는 어떤 해가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제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과 자료들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워킹 투게더 우리 영광 역전의 명수 우리 대청공원에서 남녀선교회가 함께 하면서 이번에 주제로 정했던 역전의 명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춤을 추면서 함께 대화하면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거나 또 노래를 부르거나 또 사행시를 짓거나 춤을 추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순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도약을 하고 또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웃는 그리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추수감사 행사를 함께 하면서 우리 각 가정교회가 주방봉사부와 함께 정성스러운 점심 만찬을 차리고 또 솔트하우스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함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단과 함께 우리 솔트하우스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던지 그리고 신나게 우리 윷놀이를 하면서 이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정장님이 유판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광고회사가 가서 인쇄를 하다가 사람이 말판으로 움직이는 아주 그런 신나고 재미있는 윷을 놀았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재미있게 교제하고 또 맛있는 음식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저는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김영실 권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 혼례식으로 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통 혼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진행했는데 제가 보니까 신랑 신부는 잘 안 보이고 신랑 신부 어머니들만 보이고 어머니들이 나서서 설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행복한 오후 따사로운 햇빛 아래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을 보면서 저는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때에 행복하게 될까요? 지난 62주년 우리가 창립기념 음악회를 대전노회 연합회 초청 공연으로 함께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휘자 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꺼내기를 목사님이 예수역을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피아노 옆에 서서 그냥 구호만 외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연습하다 말고 목사님이 분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저는 또 찬양대 가운 같은 거 하나 걸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가발에다가 수염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진퇴양난의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해야 이게 너무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초청 공연을 은혜로 진행하고 있던 저희 입장에서 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예수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 가장 행복할까요? 준비할 때, 기다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즐겁고 기쁜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를 손꼽아 기다릴 때 그 하루하루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합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맛집을 방문할 때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으면 감탄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보다, 음식을 먹고 나올 때보다 사실 기다리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더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행복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 저는 그 모든 것이 행복으로 잘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복으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꿈을 꿀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꿨던 한 사람,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유대인,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20살, 20살 전후에 바로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그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가 붙잡혀 간 곳은 바로 그발강가 데랍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발강 하면은 저 바벨론의 강가 정도는 생각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벨론의 강가 데라빕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그는 5년 동안 운하 건설의 노동자로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먼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그발강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 남왕국, 사랑하는 조국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되었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에스겔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제 돌아갈 조국이, 돌아갈 고향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그발강가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그 데라빕에서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돌아갈 나라도 잃어버린 그 어둡고 캄캄한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때 에스겔은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 이것은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섬겨야 될 에스겔에게는 정말 무엇보다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해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 포로로 붙잡혀온 생활은 이 젊은 청년이었던 에스겔에게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큰 충격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에스겔은 그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왜 멸망을 당했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전쟁에 지게 되었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 먼 곳까지 포로로 붙잡혀오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는가?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희망은 없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에 계시던 하나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그발강가 델아비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내 생물과 내 바퀴의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모양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자 고사성어 중에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은 뭐냐면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너무 신비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신묘막측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에스겔이 내 생물과 내 바퀴를 보니까 그런 생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신묘막측한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폭풍과 큰 구름이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북쪽 하늘에서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지하게 막대하게 불어오는 회리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자 고사성어 중에서 부풍한설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시커먼 구름과 함께 바람이 몰아쳐오는, 그 바람이 왜 불어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숯불과 횃불이었습니다. 그 검은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불빛이 보이고,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한자로 전광석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구름 사이에서 갑자기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놀라운, 그러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보좌에서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바벨론 교발강가 데라빕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에스겔 37장,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30장은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마른 뼈와 두 번째는 두 막대기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7절부터 14절 말씀, 원래는 제가 1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이 시간에 함께 읽었습니다. 이 1절부터 14절 말씀은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당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37장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뼈란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뼈라는 단어가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뼈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골목마다 시체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그 시체에 나오는 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의 하수구에 핏물이 고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체들은 썩었을 것이고 그 뼈들의 모습이 사방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멸망한 예루살렘, 함락당한 예루살렘, 그리고 그 거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 비참하고 잔혹한 모습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0장에 나오는 뼈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절망과 좌절을 하고 작은 것에도 불평과 불만 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30장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역사와 사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도 포로로 붙잡혀오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충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뼈라든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무려 10번씩 거듭거듭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에서 살이 돌고 피가 돌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오늘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발강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에서 영화로웠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닦으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옛날에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었지. 바벨론에서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어. 바로 이 유대인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운 역사의 질곡의 현장 속에서 그발강가를 기억하고 그 델아빕을 다시 생각하면서 강가 언덕 위에 버드나무 아래에서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던 그 슬펐던 기억. 많지 우리나라 우리의 조상들이 저 두만강에서 압록강에서 그리고 저 만주에서 사할린에서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저 하와이 그리고 태평양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느 섬에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슬픈 노래를 기다리며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나고 언젠가는 내가 다시 사랑하는 조선 땅에 돌아갈 수 있겠지를 그리워하며 이국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마른 뼈였어. 우리가 마른 뼈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세계 곳곳에서 떠돌이로 유랑의 세월을 보내는 그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마른 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이 바벨론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발강가에 달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에 지치고 연약해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가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리고 이 뼈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때 에스겔이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듯이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돌려보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되살려 주시고 먼 바벨론 나라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을 다시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히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꿀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비록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러나 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꿈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팔레스타인, 저 예루살렘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주실 거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얼마 안 가면 이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될 거라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데오도로 헤르츠리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1900년도에 이 사람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이곳저곳 도시를 다니면서 비참하게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유대인들,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가자, 팔레스타인에 되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저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그는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헤르츠를 통해서 시오니즘이 탄생하게 되었고, 훗날 그는 세상을 곧바로 떠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50년이 채 되기도 전에 1948년 저 팔레스타인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헤르츠는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의 꿈은, 그의 희망은, 그의 믿음은 온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팔레스타인에 되돌아가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를 세우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이 온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유대인들이 함께 꿈을 꾸게 만들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나타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2026년 영광의 꿈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모델하우스. 우리 교회는 저 영광표 천국 모델하우스이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영광표 천국 잔치를 펼친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영광표 천국 문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표 천국 모델하우스, 영광표 천국 잔치, 영광표 천국 문화를 2026년 저희 영광교회 목회와 교회에 가야 될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광교회가 숲속 언덕위에 있는 아름다운 텔아비브 천국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함께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만남이 천국 잔치가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영광표 천국 잔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천국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2026년 우리 영광은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재현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처럼 우리도 함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두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천국 잔치와 천국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꿈꾸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참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꿈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영광표, 이 아름다운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매 주마다 펼쳐지는 천국 잔치를 함께 만들어 가면서 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표, 아름다운 천국의 문화를 전하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